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고 비도 내리고 또 눈도 내리는 소식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 잠시 찬양 드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간구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음미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계획을 세웠었죠. 시편에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시를 쓰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러면 나는 한글 자음자로 설교를 해보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라, 니은 하라, 디귿 하라, 그리고 리을 하다까지 왔습니다. 이제 리을 다음은 무엇일까요? 미음이죠. 그래서 이제 미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이미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근데 미음으로는 무슨 묵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계속했었죠. 그러다가 미음이라는 하나의 센터를 발견을 합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하는 공간이 바로 이 미음이라는 공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사진 보는 것처럼 정말 이름 자체가 미음입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장소일까 싶으시죠? 그 이름은 그 이름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가득 차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비어 있는 것 같으신가요? 미음의 안은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미음이라는 센터는 없을 무라는 의미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공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의 물음에는 청소년은 왜 꼭 뭘 해야 하나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어요 라는 외침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 비어있다 라는 의미의 미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지금의 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야만 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미음이라는 이 청소년 놀터 미음의 의미입니다.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죠. 그래서 청소년 놀터 이 미음에서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다시 설교 제목으로 넘어와서 미음 하라라는 제목은 미음이라는 이 센터처럼 안을 비우고 그 안을 무엇을 채울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미음 하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소음, 또 성취에 대한 강박이나 자기의 염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빈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죠. 미음 하라라는 것은 곧 비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워야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물통에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담으려면 원래 담겨있던 것들을 비워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미음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성경으로 나아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의 흐름을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3, 4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는 모습이고, 이제 5, 6장은 성전이 건축되고, 또 7장은 성전 안팎의 기구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집은 다 지어졌고 기구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 집의 주인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그 주인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죠. 이제 8장에 들어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절기 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맞춰서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넘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자리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큰 그룹 천사 모양의 날개 아래에 딱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의 말을 붙이는데 그 안에는 돌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의 심장, 성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화려한 금과 또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중심으로서 자리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는 결국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이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채워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이 제사장들은 잠시 자기가 하던 것들을 잠깐 머뭅니다.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성막을 세울 때도 사실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구름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주께서 거하실 집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캄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 때문에 너무나 눈이 부셔서 오히려 짙은 구름으로 가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가려지는데 그것이 캄캄하게 가려지려면 얼마나 많은 구름이 있어야 할까요? 그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날, 비가 잔뜩 오는 날, 폭풍이 치는 날 나가서 밖을 보면은 구름이 정말 엄청나게 껴있죠. 때로는 그럴 때 보면은 그 구름으로 인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득 찬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이전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실제로 거하시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첫째로는 구름이 성전이 가득함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임재를 드러내는 성경이 말해주는 표지이죠. 열왕기상 1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을 설명할 때 자주 구름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실 때,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무엇을 역할했습니까?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보여줌과 또 가려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그 거룩의 강렬함을 가려주는 역할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그들의 목숨이 없어진다. 그들이 죽게 된다. 라고 믿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려주는 역할로서도 구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전의 결정적인 순간을 성경은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시각적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과 가까이 하셨다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우리가 읽은 11절에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거룩의 무게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움직임이 멈추는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나타나기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름으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심은 인간의 행위를 중지하게 되고 멈추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 그들이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채우심과 거하심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가득하다, 충만하다. 솔로몬이 하는 그런 선언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구름. 그 구름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충만해지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된 바 어떻게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청소년 놀터 미음과 성전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비움과 거룩 그리고 동행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위한 빈자리일까 하는 것이죠. 놀터 미음의 출발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해야만 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보는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소파에 들어 누워도 되고 혹은 친구와 수다를 떨어도 되고 혼자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가능하죠. 이 비움은 사람을 쉬게 하는 따뜻한 여백이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비워놓고 그것을 자기의 편안함으로 휴식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비움은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은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개 안에는 돌판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꾸며놓은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남겨둔 그 빈자리입니다. 이 한 줄에 이 성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전 안에 내부가 그럼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고 모든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자리에 차 있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 비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빈 방이 있어야 주인이 오시죠. 방을 꽉꽉 채워놓고 방의 안에 모든 것을 채워놓으면 주인이 와서 그 자리에 거하려고 해도 오지는 못합니다. 비워둔 식탁에 주인이 앉을 수 있고 비워둔 의자에 사람이 앉듯이 성전의 비움은 누구를 맞을까를 미리 정해둔 비움입니다. 세상의 비움은 대개 나를 위한 쉼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비움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2개의 방향이 둘 다 귀하죠. 그렇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악기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비움이 어떤 소리를 위해 비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컵을 두면 그 컵에 물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성전을 비워두면 그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이 임재하며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움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것도 달라집니다. 둘째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멈춤이라는 것이 만드는 울타리죠. 센터 미음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는 욕설 금지, 자리 맡기 금지, 또 분리수거하기, 이러한 규칙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편할 수 있도록, 서로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니라 서로의 쉼, 서로의 비움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규칙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어야 자유가 더 오래 가는 것이죠. 규칙이 자유를 누르기보다 오히려
자유를 살리는 모양입니다. 성전에서는 그 울타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설명이 길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사람이 멈췄다. 이 한 장면은 우리의 거룩을 표현하죠. 멈춤이라는 것은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객석이 조용해지듯이 왕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길을 트고 또 무릎 꿇고 배웅을 하고 아련을 하듯이 존중이 만들어내는 정지선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것을 붙잡는 것으로 이렇게 멈추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 쪽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지 말라는 기록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을 나타내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센터 미음의 규칙이 그 공간을 살려주고 자유를 살려주듯이 성전의 거룩은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살려줍니다. 문턱이 있어야 방이 방답듯이 거룩의 문턱이 있어야 성전이 성전다운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더 거룩하게 성전답게 우리가 가꿔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동행을 말합니다. 동행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 가득함의 모양이 나오죠. 센터에서 미음의 하루는 날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조별 과제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낮잠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비어져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내용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은 무엇으로 채울까? 누가 올까? 이러한 이야기들로 하루가 흐릅니다. 성전의 체험은 짧은 말로 정의됩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은 오심이라 그랬죠. 가득하다는 말은 거하심의 표현입니다. 오셨고 가득했다. 그 구름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곁에 거하시는 모든 순간 그 구름이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거하시겠다. 내가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준비했다. 성전은 아까 센터 미음처럼 뭔가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누가 함께 계시는가로 채워집니다. 달력의 칸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이름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날 비워놓고 그 빈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비워놓고 평생을 비워놓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이 성전의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사람이 많이 채워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해졌다. 한겨울에 난로를 켜면 온 집안에 따뜻함이 서서히 퍼지고 또 향을 피우면 방 안에 그 향이 가득하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 성전에 있는 우리가, 그 성전인 우리가 다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센터 미음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은 그 두 공간은 모두 비워둔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지만 비움의 방향,
또 비움의 주인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센터 미음의 빈칸은 사람을 쉬게 하려는 여백이었죠. 그래서 소파, 대화, 공부, 낮잠처럼 각자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놀터 미음의 프로그램 활동명들을 보면 내가 만드는, 내가 하는, 내가 이루는 이러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나타나는 비워두는 것, 그 방을 비워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었죠. 장식을 뺀 모든 자리, 그 안에 성전의 모든 것을 비워둔 그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걸 비워둔 이유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경계를 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센터에서 규칙은 쉼을 지키는 약속이었죠. 내가 쉬기 위해, 누가 와도 편하게 머물기 위한 울타리.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그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울타리,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내주하신다고 항상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된 우리로서,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 맡기는 모습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고 할만해지고 평탄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놀터 미음이 자기들의 쉼을 위해서, 자기들의 휴식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미와 놀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웠다면,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는 이유가 나의 휴식, 나의 놀이, 나의 좋은 것,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울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이미 이들이 원했던 그 쉼, 그 여유, 그 휴식,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 쉼을 주리니.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성전 되시고 주님이 진정한 쉼이 되십니다. 그 안에서 쉼을 찾고 휴식을 찾고 나의 기쁨을 찾고 나의 즐거움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 주위 상황이 얼마나 두렵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지쳐 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 구름으로서 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면 그때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 기뻐하며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득 채워서 완성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위해 비워둔 빈 방이 있었고, 그때 구름이 가득했고 사람은 멈추었고 결국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8장의 그림입니다. 비움에서 시작하고 다시 그것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죠. 오늘 이 미음하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것을 비울 때 우리가 그 안에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빈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영광이 들어오려다가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할 때 있습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전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미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주님을 향한 빈 자리를 내어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빈자리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함을, 그 성령의 구름을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로운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